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입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을 이루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우리 이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들이 경각심을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의 마음을 회복합시다. 우리의 마음을 회복합시다. 마음의 근육을 키웁시다. 마음의 근육을 키웁시다. 아멘. 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잘 알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는 지난 수요 예배 때 셀프 토크에 대해서 좀 나누었습니다. 하루에 나 자신이 나에게 그렇죠? 말하는 이 이야기 셀프 토크 4만 번에서 7만 번을 한다라고 했죠. 그렇죠? 만약에요 내 자신 나에게 부정적인 말들 야, 너 이 모양이냐? 일을 그렇게 해놓고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 이런 말들 있죠. 너는 참 구제불능이다. 이런 나쁜 부정적인 말들은 내가 뭐 4만 번이 아니라 하루에 10,000번씩만 한다고 합시다. 내가 나 자신에게 이 부정적인 말을 10,000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보 되죠. 그렇죠? 바보 됩니다. 자아가 병드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입니다. 제가 아는 청년도요 사실 열등의식이 너무너무 심해요. 늘 부정적이고 자신감이 없습니다. 간단하게 물 좀 떠오라고 뭘 좀 시켰어요. 그랬더니 오는데 덜덜 떨면서 헐려요 물을.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래요. 이 가족들이 자기를 되게 못 믿어한대요. 그래서 구박도 많이 받고요. 그래서 아예 일을 시키지를 않는답니다. 시키지를 않는데요. 참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 마음속에는 열등의식 속에서 두려움이 많더라고요. 참 안타깝게도 지금 너무 정신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모두 다 이 나 자신에게 대해서 셀프 토크를 하는데 비난을 하기도 하고 또 긍정적인 말로 위로하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나는 나 자신에게 어떤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합니까? 아니면 위로의 말을 많이 합니까? 어때요? 좀 전에 차 운전하면서 갔는데도요 내 안에서 막 그냥 이런 말들이 튀어나오는 거죠. 뭐 앞에 차가 갑자기 확 끼어들고 하면요 막 혼자 말도 욕 많이 하고 막 그러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병든 자다 그러면은요, 심하게 부정적이다 그러면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삶이 행복할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가장 먼저 내 자아를 먼저 돌볼 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셀프 토크를 하는 중에 보면 두 자아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내 안에는요, 자아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걸 좀 분류한다면 그래요. 내가 야, 왜 이렇게 못났냐 막 말을 하죠. 그렇죠? 내 안에서 내 스스로 말하자는 거죠. 그때 이 삶의 현실들을 맞닥뜨리고 살아가는 자아를 경험자다라고 말을 해요. 경험자. 그런데 이 경험자가 실수를 했어요. 그럼 이 경험자에게 뭐라 그래요? 야, 너 그밖에 못하냐? 또 실수하냐? 아, 괜찮아. 또 위로하는 자가 있죠, 그렇죠?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자꾸 말하는 자, 요게 기억자라고 합니다. 기억자. 다른 말로는 그 에고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삶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시간 속에서 형성된 어떤 자, 이걸 에고, 기억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셀프, 기억자가 열등의식으로 병들어 있거나 건강하지 못할 경우 그렇죠. 이때 이 기억자가 나를 늘 괴롭힙니다. 부정적인 말로요. 막 그냥 이거밖에 못하냐고 그러고. 그래서 이 기억자를, 에고를 치료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요, 회개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이유가 이 기억자가 많이 세속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왜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때 지금 하나님 말씀 듣고 있는 이 경험자가 그 말씀을 듣고는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예,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희생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했어요. 그런데 바로 조금 있다가 내 안에 있는 에고, 기억자가 그럽니다. 야, 네가 그렇게 희생하면은 누가 손해를 보는데? 안 돼. 네가 큰 손해 보고 네가 희생해야 되고 네 몸이 피곤해. 막 머리를 막 주판을 튕기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는 그래. 순종하되 이번 말고 다음에 하자. 말씀드려. 이번에 말고요. 이번에 좀 바쁜 일이 있어서 못할 것 같아요. 다음에 할게요. 이렇게 기억자가 경험자를 말을 해서 누릅니다. 그래서 순종을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의 에고 기억자가 이 왜곡된 생각으로 병이 들어 있으면요, 내려놓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내가 삶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예레미야가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회개하라고 그렇게나 말을 해도 회개하지 않아요. 그렇죠? 바벨론의 침략이 가까이 왔고 전쟁에서 패할 것이고 망하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러니 회개하라고 구체적으로 이렇게나 예언을 해 주는데도요, 회개하지 않아요. 도리어 핍박하고 조롱합니다. 왜 이렇게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듣지 않을까요? 바로 경험자가 이 예레미야에 통해서 오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들으면 처음에는 깜짝 놀라겠죠. 그렇죠? 아이고, 심판이 임하다니 막 두려워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내 안에 있는 기억자, 에고가 다른 말을 해요.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아. 우리 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지 않아. 전쟁에 패하게 하지 않아. 우리는 바벨론을 이길 수 있어. 예레미야의 예언은 거짓말이야. 듣지 않는 거예요. 잘못된 에고 안에 있는 거짓 신학과 이런 또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통해서 잘못된 이 생각들이요, 그것 때문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거짓 예언자들과 제사장들의 말에 이 기억자는 휘둘려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어리석거나 세속화된 또 상처받은 기억자 때문에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요, 바로바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왜곡된 기억자 때문에 경험자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진리의 길, 바른 길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하고, 과거의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어떤 염려와 걱정, 그리고 나 자신의 어떤 상처, 이런 기억자의 잘못된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는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이 에고, 기억자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치료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기억자가 많이 왜곡되어 있으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그렇죠? 들을 때는 오, 괜찮은 것 같아요. 아멘 해놓고요, 순종에 순종하지 않아요. 꼭 돌밭에 떨어진 말씀의 씨앗들, 또 가시나무 밭에 떨어진 이런 말씀, 우리의 마음밭이 꼭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진정한 나를 좀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기억자의 왜곡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에 대해서 왜곡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등의식, 심하게는 어떻게 돼요? 정신적으로 분열에 이르는, 자아가 깨어지는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교육부 공무원이 자기 자식은 왕의 DNA를 가진 왕이라고 하면서 왕처럼 대해줄 것을 요구했다는 그 소식 접했지 않습니까? 이 왕의 DNA라는 표현은요, ADHD, 과잉 행동하는 아이를 이런 치료하는 기관에서 쓴 말입니다. 과잉 행동 아이를 가지고 있는데 막 좀 비하하는 말, 이런 표현보다는요, 아, 당신 아이는 왕의 유전자를 가진 아이입니다, 이렇게 보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면서 아이를 긍정적으로 봐서 치료하자라는 그 모습 속에서 그 센터에서 이 언어를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부모들이 자기도 제어하기 어려운 이런 아이들은요, 학교에다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선생님들에게 우리 아이 잘 가르쳐 달라고, 고쳐 달라고, 학교 생활 잘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맡기는 것입니다. 요즘 학교에 가면은요, 감당하기 어려운 금쪽이들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심심찮게 있대요, 한 반에. 우리 아이들도요, 반에서 그런 애들을 이야기하다 보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를 2년 겪으면서 아이들이 관계력이 너무 약해요.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는 이런 힘들이 없어요.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사회성이 떨어진 거죠, 그렇죠? 이런 아이들이 2년 만에 막 모였어요. 그러니 어때요? 그 교실이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힘든 거죠, 그렇죠? 부모들은 막 자기 아이를 갖다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애가 하나 둘이다 보니까 잘 되길 원해요. 욕심이 많아요. 이기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아이들은 어때요? 지적 수준과 사회적인 어떤 적응력은 예전보다 많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실이 힘든 겁니다.
요즘 문제아로 분류되는 이 금쪽이들의 생활을 CCTV를 통해서 모니터하면서 그렇죠. 고치는 이 TV 프로그램 있죠. 그 오은영 박사를 비롯한 이 진단가들이 하는 말을 보면은요, 아이들도 문제지만 그 이전에 누가 문제예요? 부모들에게 많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사랑으로 인격적으로 돌보지 못해서 폭력적이고 이기적인 부모들의 어떤 행태, 싸움, 잘못된 돌봄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많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상처받고 불안하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 부모들도 그렇고요, 아이들도 그렇고 모두가 함께 정신적으로 영혼이 자아가 많이 깨져 있어요. 깨져 있습니다.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아주 필요한 게 진정한 자아를 찾아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또한 나를 회복해야 될 때, 치료할 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인격적으로 사랑할 줄 아는, 관계를 맺을 줄 아는 이런 관계성들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숙제인 거죠.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진정한 자아가 뭔지 좀 알아야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스마트폰을 샀습니다. 한 4년을 썼더니요, 배터리가 막 이렇게 부풀어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전원이 꺼져서 갔더니 이거 못 씁니다 해서 바꿨는데요. 최신형은 아니지만은요, 좀 신형이에요. 그러면 이 신형 핸드폰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내가 아주 멋진 사람입니까? 이게 나예요? 아니죠, 그렇죠? 그럼 이번에는요, 돈 1,000만 원을 들여가지고 명품 옷을 하나 쫙 빼입고 가방을 하나 딱 샀다고 합시다. 이 명품 옷과 가방을 입고 다닐 때, 그때 이게 나입니까? 내 가치가 막 확 올라갑니까? 싸구려 옷 입을 때는 내 가치가 막 바닥이고, 그렇죠? 옛날 구형 핸드폰 가지고 있을 때는 내가 완전히 싸구려 인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보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대기업에 제가 다니고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입사해서 열심히 일해서 이제 이사가 되었어요. 연봉 3억 받고요. 기사도 막 딸려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좋은 집에서 럭셔리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기업에서 연봉 많이 받고 살아가고 있는 이 내가 나입니까? 진정한 나일까요? 그런데 이사들 목숨은 파리 목숨이에요. 바로 정리가 되어버렸습니다. 퇴직하고는. 그래서 사업 하나 하겠다고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해버렸네. 그냥 집 다 날려버리고 빈털터리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조금 상처받으면서 이상하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요, 교만이 하늘을 찌를 듯 했는데 이제는 다 잃고 나니까 열등의식이 작용해서 좀 이상해졌습니다. 그럼 이게 나일까요? 어떤 게 나일까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 대기업에 다니고 내가 좀 돈 잘 벌고 하면은 어때요? 뭐 어깨에 힘이 팍 들어가요. 그리고 내가 참 되게 잘나 보여요, 그렇죠? 멋있어 보여요. 그러다가 이게 막 쑥 모래 물 빠져나가듯이 그냥 다 빠져나가고 없으면은 내가 되게 못나 보여요. 바보처럼 보여요. 이게 진정한 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억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제 친구, 강남 사는 친구가 있는데요, 그 아버지도 잘 나가다가 그냥 일방적으로 퇴직당하면서, 그러면서 아버지가 열등의식이 확 생기면서 하루는 막 술을 잔뜩
먹고 와서는 그러는 거예요. 자꾸 훈계하는데 말 잘 안 듣자. 밤새도록 훈계하는데 잘 안 듣죠. 죽겠는데 잠 오는데. 그랬더니 날 무시한다고 허리띠 꺼내가지고 밤새도록 때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이야기를 전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돈 다 까먹고 실직하고 하면 나는 못 살 인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내가 재산이 없고 있고를 떠나서 성공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잘생기고 못생기고를 넘어서 나는 나예요. 존귀한 나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나는 존귀한데요. 내 기억자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좀 잘 나가면 어때요? 막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요. 좀 못 나가면은요, 막 기가 팍 죽어 있는 거예요. 저도 사실 그래요. 옛날에 대형교회 막 부목사 할 때는 어깨가 빵빵하고 그냥 했는데 요즘은 또 작은 교회 하니까 그냥 사실 쪼그라드는 건 사실이에요. 이걸 내려놔야 돼. 이 기억자가 나를 갖다가 잘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그거와 상관없이 어때요? 진정한 나는 그거 상관없는 거예요. 난 너무너무 존귀한 존재예요. 그러면 진정한 나는 뭘까요? 나는요, 진정한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나예요.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나는 성공하고 못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자가 나를 갖다 왜곡할 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복된 존재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나를 제대로 알아차려야 돼요. 진정한 나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자긍심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은 토기장이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이스라엘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토기장이가요, 그릇을 만들다가 터져버렸어요. 확 터져버렸어요. 깨져버렸죠. 그렇죠? 찢어져버렸죠. 그래서 다시 주물럭거려서 뭘 만들어요? 다시 또 다른 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망가뜨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새롭게 재창조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는요,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그래서 너희가 나보기에 악을 행하고 그리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주기로 한 복도를 내가 다 거두어 드리리라. 다 빼앗겠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과 그 성전을 갖다가 다 깨부수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졌던 금은부와 모든 보물들을 다 빼앗겠다는 것입니다. 그 터전들을 다 불사르고 황폐하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성전과 다윗 왕조, 이거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그 자체를, 그 재산과 그 명성과 그 모든 것들을 자기 자신인 줄 아는 거예요. 이것들을 붙잡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예루살렘 성이 있기 때문에, 금은보화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 자기 자신인 줄 아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진정한 자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뺏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진정한 자아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럼에도 그들의 기억자는 왜곡되어서 12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보십시오. 이들의 이 유다의 세속적인 기억자는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너희들 다 황폐하게 만들고 심판하겠다 그래도 뭐라 그래요? 안 들어요. 헛되다. 예레미야 네 말은 헛되다.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겠다. 그래, 네가 우리를 완악하다 그랬는데 그래, 나 완악한 대로 교만한 대로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기억자를 내려놓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요, 강제로 어떻게 하죠? 그냥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까지 깨뜨리고 진정한 자아를 찾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빼앗아버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진정한 자아를 찾게 하는 거죠.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되죠? 전쟁에서 패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갔죠. 다 잃자는 거죠. 거기서 70년 포로 생활하면서 어떻게 돼요?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아, 옛날에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을 갖다 막 붙잡고 있었던 것들, 이 모든 것들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이게 내 안전을 보장하고 이것들이 내 신앙이고 이 축복들이, 그 많은 보물들이, 그런 것들이 내 신앙이 아니구나. 이걸 이제 깨달은 거예요. 진정한 나를 찾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진정한 나, 이 유다가 이걸 그제서야 70년 포로 생활하면서 회개하면서 이제 깨달은 거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시 알아가는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자아는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가 진정한 자아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 진정한 자아는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있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세 하나님 어떻게 되어 있어요? 관계적으로 하나예요. 하나로 딱 되어 있어요. 그 속에 누구를 불러들였죠? 나를 이렇게 불러들였어요. 이리 와. 불러들여서 이제는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어요. 이게 나의 진정한 나예요. 진정한 나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이 진정한 나를 알고는요, 이 진정한 나가 이제는 이 기억자와 함께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관계 살아가야 돼요. 이게 진정한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안에는요, 영적인 특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사실 신비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진정한 나는 내가 가는 길이 죄악의 길인지 진리의 길인지 사실 압니다. 내 삶에 함몰되어서 내 기억자가요, 세속적인 생각과 열등의식 속에서 잘못된 어떤 선택을 우리가 해요. 지금 이런 모습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 진정한 자아는요, 이걸 슬퍼해요. 그러면 안 되는데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내 진정한 자아는요, 한 단계 높은 위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길이 진정한 길인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 알아차림을 오늘날은 이런 말을 메타인지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예수님을 보면은요,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예를 들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진정한 자아는 뭘까요? 진정한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응에 태어나서 이걸 뭘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예수님은 알아야 돼요. 그렇죠? 이 진정한 나를 예수님은 발견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삶의 현실은 가난한 목수의 집에서 어릴 때부터 목수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 나무 다듬고 목수의 일을 하지만은요, 열등의식에 쌓여있지 않았습니다. 이 기억자가 30년 동안 살아오다가 이 3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자의식을 가지고, 예수님은 이 자의식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는요, 어떡하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병든 자도 고치고요. 오병의 기적도 행하고요. 그리고 또 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도 전하고요.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자는 거죠. 이때 예수님의 자의식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또 예수님의 가는 길 알아요. 예수님의 진리의 길 가는 길은 뭐죠? 십자가의 길이에요. 죽음의 길이에요. 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너무 이게 어려워서, 너무 무서워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안 가려고 좀 그런 마음도 있긴 있었지만 다 그걸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에는 십자가 죽음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자의식,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구원의 길을 이루어 가셨어요. 그렇죠? 십자가에 걸어갔습니다. 우리도 이런 거예요. 우리도 진정한 나를 알고는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부심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가 가야 할 길들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메타인지라는 말은요, 메타라는 말은 위에서 내려본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은요, 내 길을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서,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서, 진정한 자아로서 내가 어떤 길을 나아가야 될지 아는 거죠. 다시 말해서 헬리콥터를 탔다고 합시다. 타고 위에서 이렇게 올려다 내려봐요. 그러면은 길이 다 보이잖아요. 그렇죠? 어느 길이 막히는지 다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히지 않는 길, 내가 가야 할 길 아는 거죠. 이게 바로 메타인지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진정한 자아가 가야 할 길을 우리가 가는 것이, 이걸 알아차리는 게 이게 뭐예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나의 기억자 셀프는 삶을 살아오면서 이런 이 잘못된 경험과 기억, 그리고 상처와 욕심과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들어서는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 그래서 잘못된 길은 이 기억자의 어떤 잘못된 그 생각 속에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중요한 게요, 나의 이 기억자와 진정한 나의 이 간극을요, 좁혀야 돼요. 좁혀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명상을 통해서, 또 고난을 통해서 깨지면서 진정한 나를 찾아가야 돼요. 그리고는요, 하나님을 알아차리고, 말씀을 알아차리고, 진정한 나를 발견하고요. 그리고는 내가 진정으로 가야 할 길, 이 길을 걸어내는 겁니다. 가는 것입니다. 이때 뭐가 돼요? 이때 우리는요,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알아차리고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풍성해지고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마음껏 사용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어때요? 삶이 기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진정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세속화된 기억자에 우리가 휘둘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의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날개 꺾인 천사처럼, 어떻게 보면은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요, 그렇죠? 놀라운 진정한 자아가 있는데 이 심장을 잃어버렸습니다. 권세, 축복,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누리지 못합니다.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믿죠, 그렇죠?
이 자의식을 가지고는요, 이제는 지금 나 자신의 이 상처난 기억자들이 있어요. 세속화된, 잘못된 이런 기억자들을 자꾸 다른 길로 가려고 하는 이런 기억자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겸손해지고, 그래서 진정한 나와 그 간격을 좁혀가면서, 그러면서 이 진정한 나를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요,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들이 우리 삶 가운데에 임할 것입니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나 자신은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요 귀한 권세가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걸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잘못된 이 기억자 속에서, 잘못된 자아 에고 속에서 우리는 늘 이 기억자가 우리를 갖다 뭐라 그럽니다. 못했다라고, 성공하지 못했다고, 큰 걸 이루지 못했다고 자꾸 비난하고요,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요.
그런데 이게 진정한 나는 아닙니다. 세속화되고 상처받고 그리고 이 잘못된 기억 자아 때문에 우리는 늘 삶에 있어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정한 나를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그렇지만은 그 말씀 들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 잘못된 왜곡된 기억자가 자꾸 이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아버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진정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놀라운 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된 자녀인데 이걸 잊어버리고 이 진정한 자아를 잊어버리고 세상에서 참 못나 보인 자아로 내 자아가 저 밑바닥으로 있는 이 안타까움, 하나님 내 이 진정한 자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진정한 자아를 회복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깨닫고 내가 살 길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길입니다. 이걸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우리가 오늘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진정한 자아를 깨닫고 알아차리고 회복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이 기억자, 세상 살아오면서 상처받고요, 세상의 가치관에 얼룩져 버린 주여, 이런 자아들이, 이 기억자가 우리를 날마다 뒤흔들고 있습니다. 성공하지 못했다고, 제대로 못한다고, 실패했다고. 주님, 그리고 세속적인 것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진리를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거룩한 것을 사랑하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요, 이 진정한 자아의 길, 하나님 안에 있는 나, 성부 성자 성령 그 안에 초대되어서 우리가 하나 되었는데,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데 이 거룩한 나, 주여, 이걸 알고 이 자아를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데 주여, 이걸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냥 세상에 물들어버린 이 기억자, 주여, 그것에 너무 휘둘려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은 늘 고달팠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그 은혜를, 생명의 능력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주님, 나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는 나를 제대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 자아를 치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에고, 기억자를 치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속적인 자아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처럼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줄 알고 진리의 말씀을 추구할 줄 알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님, 나 자신을 위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주여, 이런 자아를 우리가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나와 그 간격을 좁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진정으로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진리의 길, 거룩한 길, 생명의 길, 주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자신을 이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조용히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그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나의 이 완악함, 교만함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깨뜨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진정으로 내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 진정한 자아를 발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진정으로 이 땅 살아갈 때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목사로서의, 그리고 또한
어떤 내가 뭘 행했고 하는 그게 진정한 내가 아닙니다. 주여, 이것에만 우리가 너무 얽매여 있었던 것들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복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아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그 소리를 들었듯이 우리가 내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를, 내 자아를, 진정한 자아를 주여 회복하는, 맛보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자의식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의식은,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내 안에 있고 하는 이 놀라운 이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그 신비의 어떤 나의 진정한 자아는 우리가 한번 알아차리고 맛봐야 됩니다. 이 은혜 달라고 한번 기도합시다. 그 은혜를 달라고, 그 은혜를 진정한 내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를 이 신비 속에서, 하나님 은혜 속에서 한번 깨닫는 이 은혜를 달라고. 그러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장 기쁨이 될 것입니다. 가장 큰 축복이 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의 그 신비함의 내 진정한 자아를 맛보는 그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길을 능히 걸어갈 수 있도록,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다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 자의식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아니한 그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자꾸 나의 어떤 기억된 자, 기억자가 이 세속적인 것들을 추구하고 자꾸 나를 성공과 실패에 따라서 등급을 나누고 하는, 그렇게 자꾸 나를 평가하면서 비하하면서 잘못된 어떤 그런 자아로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휘둘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알고 말씀 안에서 기뻐하고, 그리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쓰임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맛보아 알면서 주여 그 속에서 기쁨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과의 어떤 깊은 관계 속에서, 사랑의 관계 속에서 나를 발견하고,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받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참 의미를 깨닫고 오늘 현재 속에서 살아있음에, 하나님과 동행함에 그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뭔가를 내 손에 크게 쥐어서 기뻐함이 아니라, 성공해서 기뻐함이 아니라, 그 이전에 나를 사랑할 줄 알고 하나님을 알고 다른 사람과 함께 사랑하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기뻐하면서 함께 마음을 나누는 이런 놀라움의 기쁨들, 말씀의 기쁨들, 예수 안에 있는 기쁨들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이 삶 속에서 주님의 자녀로서의 그 사랑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누리는 그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이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물질을 가졌다고 해서, 뭔가를 가졌다고 해서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내가 있는 걸 발견할 때 참 기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기쁨을 맛보면서, 복된 존재임을 맛보면서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삶, 주여, 죄에 휘둘리고 죄악에 뒹구는 삶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오는 그 기쁨을 맛보는 우리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임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맛보며 살아가므로 그것으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좀 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 안에 이제 좀 더 서로를 사랑하면서 말씀으로 회복되는 교회, 그리고 성도들도 좀 부흥되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사랑하면서 이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정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말씀이 풍성한 교회가 되어서 세상의 사람들, 찢긴, 상처난, 고통에 빠진 사람들, 소망을 잃은 사람들이 와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우리 흐르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아니 먼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이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그리고 병약한 교우들을 위해서, 상처받은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흐르는 교회가 진정 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흐르는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요, 말씀이 있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서 서로에게 귀한 사랑의 나눔을 통하여서 서로를 살리고, 하나님 말씀, 진정한 그 말씀 가지고 순종함으로 살아계심을 맛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고 주여 생명의 역사가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열심히 몸부림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주일날 왔다가 예배하고 그냥 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세워져 가고 그런 말씀의 능력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병약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영혼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 병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병이 우리를 연약하게 합니다. 온 성도님들 병약한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사 하나님만을 더욱 붙잡는, 주여 천국을 소망하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난성 권사님,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주여 돌보는 손길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 귀한 권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준사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담대함과 사랑과 용기가 있는 진정한 자아를 찾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원래 모습들을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성철 할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도움의 손길 우리 권사님 힘의 힘을 다해 주시고, 주여 그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내 영혼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움의 손길들을 잘 붙여주셔서 주여 그의 영혼을, 그의 육신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 연약한 자 있습니다. 우울한 자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붙잡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것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임을 알게 하사 하나님 안에 돌아오는 그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악한 시대에, 이 심판의 시대에 하나님께 돌아온 역사가,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제대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나,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그 안에 있는 축복을 맛보고, 주여 그 진정한 나를 주여 찾아가고 닮아가고 하나가 되는 것에 열심을 낼 수 있는 주여 우리들의 모습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참 우리가 우리의 자아가 세속화되고 상처받고 열등의식 속에서 나 자신을 너무 많이 괴롭혔습니다. 참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 주여 우리는 천국 시민, 놀라운 진정한 자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주님 우리가 잃어버렸습니다. 이 권세를 잃어버렸습니다. 그저 이 세속적인 자아에 우리가 휘둘려서 날마다 내가 나를 못 살게 굽니다. 못났다 그러고 날마다 비방하고 성공하지 못했다 그러고 부정적으로 보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내 기억 자아가 이제는 회개하고 내려놓고 치유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회복되어서 더욱더 거룩한 자아로 되어서 참 자아와 내가 그 간격이 좁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맛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삶 속에, 가정 속에, 교회 속에서 이루어가고 주여 오늘 하루의 삶이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맛보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의 역사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진정한 나를 찾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사는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